서점에 가보면 많은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유머 집에 대해서 유머를 엮어서 그것을 읽음으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머 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유머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유머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는 책이 있고 제 서재에도 유머 예화집이라고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좀 웃기라고 그런 예화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봤는데 재주가 없어서 내가 유머를 하면 오히려 더 썰렁하기 때문에 안 써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즐거운 얘기를 듣고 웃기고 설교를 할 때 한 2번은 30분, 한 25분 설교하면서 한 2번은 웃겨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광고를 보니까 웃기는 설교하는 법 해가지고 광고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웃기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를 세미나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주제, 애통하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이게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가볍고 즐겁고 기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웃고 즐겁게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애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겁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애통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기쁨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죽어야 산다. 죽음을 요구하고 지난주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면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요일 날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일날, 수요일날 지냈던 몇 주 전에 했던 것을 함께 지금 또 나누고 있습니다. 왜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똑같지는 않지만 주제를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좀 식상해 할 수도 있죠. 벌써 미천이 다 떨어졌나 우리 목사님이 한 25년 하더만은 미천도 다 떨어졌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음에 뭔가 여기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달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뭔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복 있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자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환경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복 있는 자가 되고 환경이 어려우면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지면 행복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 권세, 세상의 어떤 환경, 그것이 우리를 복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내 존재가 이런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을 소유하게 될 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이 성품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팔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복이고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여러분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권세를 가지면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네요.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조직의 위에 있는 노회나 총회들, 이 상황들이 다 교회 안에 사정들을 돌아보면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노회 안에도 300개 교회 이상이 있는데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다, 안 어렵다, 위기다, 아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 성품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위기고 어려움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저렇게 큰 일을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면 이거는 위기인 겁니다. 이게 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100분의 1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변화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뭐예요? 위기 이후에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이게 위기지 않습니까? 이걸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의미가, 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성품, 말씀하시는 성품으로 바뀌어지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애타하고 통곡하는 것을 말하죠, 말 그대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애통을 언제 다른 성경에서 사용했는가 하면, 이 애통이라는 말을 쓸 때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큰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식이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가족들은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이 심장 수술을 하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건강해서 들어갔는데 한 달 조금 더 지내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건강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르고, 그 사건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애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애통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통했습니다. 야곱. 이 야곱이 언제 애통했는가 하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이 그냥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했어요. 팔아버렸어요. 팔고 와서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거짓말하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주면서 우리 아들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잡혀 먹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죄를 붙잡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드리는 애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죄 앞에서 애통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죄값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정말로 예상하지 않았던 가족을 잃은 그 아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정말로 애통하는 자가, 이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었던 사건보다는, 웃었다고 성경에 예수님의 웃음을 기록했던 것보다는 예수님이 울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죄악에 가득해서 멸망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4장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보면서 죄악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흘리는 의미 있는 눈물이 있고 육적으로 흘리는 의미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육적의 눈물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잘 울습니다.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책 보면서도 울고, 요즘 보니까 뭐 월드컵 졌다고 자기 나라 졌다고 막 펑펑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미 있는 눈물은 아까 얘기했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가운데 흘리는 눈물,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눈물. 이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 눈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근심에도 하나는 육적인 근심이 있고 영적인 근심이 있는데 육적인 근심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적인 근심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는 그 근심, 영적인 근심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두 종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근심, 눈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치 없는 눈물, 육의 눈물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복된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눈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것이, 날씨가 굳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좀 막 이렇게 활동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짜증 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랍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비치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 비가 우리에게 귀찮게 하고 비가 싫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울 일이 있고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별로 좋지 않게 보이지만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 우리의 영혼에, 그게 단비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비가 오지 않으면, 수분이 없으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해서 가시가 돋고 아무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왜 가시가 돋아납니까? 바로 영적인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웃을까, 좀 더 유쾌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예배당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어요. 마룻바닥. 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자국이 아무리 닦아도 닦여지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그게 이제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눈물 자국이, 어느 권사님이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거기에 눈물바닥이 있고 이쪽에도 눈물 자국이 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 때문에 지금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국재단. 지금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데 산에 잘 못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바뀌어지기는 했는데, 구국재단이 뭔가 하면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24시간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구국기도재단이었어요. 삼각산에도 있었고 저 청계산에도 있었고 서울시내 높은 산에 다 이게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24시간 비지 않고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믿어요. 아무리 추운 날도 이게 이불 덮어쓰고 기도하고, 아무리 더운 날도, 비 오는 날도 비닐 덮어쓰고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이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남북한의 관계가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화해 무대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좋아질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시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서 위기라고 말하고, 가정의 위기 와도 요즘 별로 기도 안 해요. 지금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너무너무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위기인데도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베드로처럼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넌 내일 아침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그 뒤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에게 한 소녀가 다가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서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꼭기옥하고 닭이 울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깜빡 예수님 말씀 읽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후에 예수님 베드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죠.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닌 죄였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전쟁에서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애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기회를 놓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고 눈물은 죄 씻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치료와 회복과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앉아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고 그가 가지고 온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왜 그렇게 했냐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가 크기 때문에 큰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앞에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은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애통은 구원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같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의 해결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자기의 형제와 가족과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 내려온다고 모세 없어졌다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목이 곧았다 그래서 내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멸망시키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으면 당신의 이름도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이름도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내 백성 멸망시킬 것 같으면 나도 멸망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신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내 골육 친척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골육 친척 구원받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응답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통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이 지금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저께 동성애 축제, 기저 축제를 했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성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뭐 인권이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해 보셨습니까? 남편이 속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위기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옛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의 남편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이걸 정말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얼마나 갈등하고 힘든 그런 상황도 다 참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날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지고 간다고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울었을 때 예수님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가족들의 영혼이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 자녀들의 영혼이 더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로 우리 이 시대 희망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그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고 그의 머리칼로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했던 향수를 다 예수님께 부었던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욕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감사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디 위로받을 데 없는가 싶어서 위로받아야 돼서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위로할 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편협적이고 어떤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를 위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몬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기 예수 탄생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셔서 예수님 탄생을 보고 세상을 떠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민족을 위로하고 이 세계를 위로하고 우리 가정을 위로하고 우리 교회를 위로하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고상하게 앉아있고 기도할 때도 아주 고상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너무 고상하게 찬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고상하게 품위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애통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가족의 영혼 때문에 나라의 장래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안타깝게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애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복 있는 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